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예수의 권능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사람을 보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기뻐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그를 알아본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막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 사람들에게 담대히 주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복음의 소식은 여러 놀라운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서로 아무것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날 때부터 앉아있던 이 사람이 서게 되고 뛰게 된 이 사건을 놀라며 어찌 된 일인지 이렇게 막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보시오, 이 사람이 기적이 일어났으니 이 기적을 눈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광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기적을 어떤 표지처럼 세워서 사람들을 모으는 구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자리에 모였을까요? 이 원천은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내 앞으로 모이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소식 앞에 모여라.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어딘지 모르게 바삐 가고 있는 그 걸음을 멈추고 내가 선포하고 있는 이 놀라운 소식에 참여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복음의 소식 앞에 온전히 모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베드로와 교회는 그 막 모인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 12절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마치 나와 요한이 어떤 개인적인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뭐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우리를 주목하며 우리 곁에 이렇게 모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귀한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완전히 반대되는 선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주목해 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서서 말하거나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이런 주목은 싫어합니다. 그렇죠? 떨리고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목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런 주목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서 보다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이것을 세상에서는 성취 욕구라고 합니다. 심리학의 고전 이론인데 이게 메스로우 이론이라는 이 이론에 보면 사람의 여러 단계의 욕구를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낮은 욕구를 수면욕, 식욕, 성욕, 그리고 이렇게 안전하게 거주할 욕구, 이런 것이라면, 이런 의식주 해결하는 욕구가 이게 좀 낮은 욕구라면, 이게 높은 고차원적인 욕구로 이런 자아 성취의 욕구를 가장 높은 차원의 욕구로 말합니다. 나 자신이 이 사회에서, 조직에서 성과를 내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 현대사회는 어쩌면 이런 자아 성취의 욕구가 가장 최우선의 가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산 게 아니고 사돈이 샀기 때문입니다. 옆집 자식이 아파트를 사고
대기업에 취직하면 왜 배가 아플까요? 내 자식이 아니라 옆집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아 성취의 욕구는 교묘한 어떤 마음이 숨어 있냐면 나 자신만 가치 있고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교묘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또 결혼하기 전에는 나 자신이 이런 욕구에 지배당했다면 결혼한 후에는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이런 욕구를 투영하기도 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희생해도 괜찮아. 나는 이름이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우리 내 귀한 이 자식들은 다른 사람보다 성공해야 되고 성취해야 된다는 이 목적이 교묘하게 부모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자식이 성공하면 배가 아프고 내 자식이 성공하면 하나님께 감사도 더 드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을 살펴봤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교회야말로 이런 성취지향적인 욕구에서 벗어나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3,000명의 회심자가 있었으나 예배당이 차고 넘쳤으나 여전히 안진뱅이 한 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예수를 전하는 교회. 성취지향적인 세상에서 이 안진뱅이 한 명은 저 밑바닥 사람입니다. 교회가 성취지향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수많은 안진뱅이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느덧 잘 사는 사람들만 혹은 똑똑한 능력 있는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되어갈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은혜 중심의 공동체인지 아니면 성취 중심의 공동체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천흥은 그 사이에 어디쯤에 있는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성취 중심의 공동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교인 수를 강조합니다. 마치 교인 한 명 한 명이 곧 성과인 것처럼 여기며 교인들을 바라봅니다. 수천 명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한 것으로 여기며 10명도 안 되는 개척교회는 하나님이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성취 중심의 교회는 개인의 헌금에 따라 그 한 명 한 명을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헌금하는 사람이 몇만 원도 내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존경받고 더 대우받습니다. 직분의 자리도 당연히 이 몇만 원도 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대상이 되지도 못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건물입니다.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걸 우스갯소리로 부동산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아야. 우리 교회는 몇 평이야. 우리 교회는 이번에 땅을 샀어. 아이고 복 받았네. 우리 교회는 상가교회야. 우리 교회는 아직 월세교회야. 이게 얼마나 이상한 개념이냐면 교회는 사람인데 사람에게 자가야, 월세야, 임대야 이런 서로 붙일 수도 없는 개념을 가지고 교회의 규모와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을 사서 땅값이 오른 교회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넘쳤고 혹여 재개발 대상에라도 들어간다면 주님이 교회에 큰 축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이 마치 방치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성취지향적 교회들의 몇 가지 특징들이 더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조직들과 굉장히 유사해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실력과 우리 천흥교회의 신앙 실력이 더욱 향상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엇인지 더욱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교묘하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 성과 중심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든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 자기들이 손을 내밀어서 일으켰거든요. 이 사건과 이 성과를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야, 우리를 주목해봐. 우리 진짜 대단하지 않냐? 우리 교회를 주목해봐. 우리가 이 사람들을 걷게 했어. 니네 우리 두 사람만 따라오면 돼. 우리 교회에 와봐. 우리 벌써 사람도 3,000명이나 넘어. 건물도 우리 자가 건물이야. 아픈 사람들 다 데려와봐. 우리가 다 치료해 줄게.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귀한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날 때부터 못 걷던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과 중심의 교회에 교묘하게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했다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했다라는 이 마음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다른 교회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했다. 무슨 말입니까? 성과 중심은 어떤 외적인 교인 수나 건물에 대한 마음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사역에 대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성경적 근거를 찾고 주님께 기도하며 모두가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찾아오는 겁니까? 우리가 했다. 너희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했고 우리는 그런 교회다. 만약 이런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다면 저는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아니다 라고 명확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히 조금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분립개척에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가 못하는 일, 특히 작은 교회들이 못하는 일을 천응히 했습니다. 비슷한 교세의 교회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천응히 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저들이 못하는 것을 우리가 했다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를 주목해라. 우리가 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고 초대교회는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고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멋지게 해내는 훌륭한 교회라는 모습을 세상에 보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아니다. 너희가 주목할 분은 이 일의 모든 근원이자 결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은교회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 분립개척을 포함한 모든 선교사역, 지역사회 섬김, 서로를 돌아보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찬을 나누는 모든 사역,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사역에서 목사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무런 공로가 우리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다른 교회와 다르다. 우리는 그래도 옳고 우리는 그래도 정당하며 우리는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교회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특별히 이 시간 성경 말씀에 비추어 기꺼이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내 존재가 더 이상 어느 누구에게 인정받거나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전혀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요. 교회 공동체도 이 개념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 우리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 우리가 한 일도 예수님이 한 일, 저 교회가 한 일도 예수님이 한 일. 교회는 누구에게 인정받거나 확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아래 교회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고 교회라는 말입니다. 왜 성경은 걷지 못하게 된 자가 걷게 된 이 사건을 초대교회의 중요한 행적 가운데 가장 초기에 아주 자세히 몇 장을 할애하여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의 모든 일은, 교회의 모든 사역은, 교회의 모든 행적은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천은교회 요람에 보시면 교회 연역이 있습니다. 그 연역의 한 줄 한 줄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는다면 그 영광은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분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 일 자체, 그 일을 한 사람 자체를 주목합니다. 그렇죠? 요즘 시대에는 사실 얼마든지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을 잘하는 집도의가 수술을 해서 이 성경 시대에는 못 걷던 사람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얼마든지 걸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의족을 만들어서 걷게 하는 과학 기술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 유명한 의사를, 그 놀라운 과학 기술을 주목하며 높이며 추앙합니다. 마치 거기에 무엇이라도 있는 듯하게 추앙합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거기엔 구원도 없고 죄사하는 능력도 없고 어떠한 생명도 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 걷게 된들 결국은 그 사람은 수명을 다하여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예수가 한 일이기 때문에 구원입니다. 사도들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 주심으로 이들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고 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라는 그 이름이, 그분의 존재가, 그분에게서 흘러나온 권세와 능력이 이 안진뱅이를 성하게 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나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며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조직과 다를 게 없습니다. 천은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능력 있는 리더나 사랑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나
어떤 특정한 사역을 하고 있고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와 함께 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며 일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교회인 이유, 그리고 왜 우리에게 공로가 없고 그분에게 공로가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로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역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자 이 소식을 보고 수많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 요한과 베드로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실까요? 이 안진뱅이를 일어선 기적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던, 막 모여들었던 이 사람들, 13절 14절에 보시면 도리어 예수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으나 거부하였고 오히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대신 놓아주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그저 성전에 모여있던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라는 잔혹한 형벌로 처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감정이입을 진짜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좋아하는 스승이 있습니다. 내 평생 그분을 따를 것을 내 인생을 걸었고 그분과 배우며 인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어떤 이들의 모함과 속임에 처참하게 가장 폐륜적인 죄인들만 죽이는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풀려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 기회에 진짜로 나쁜 진짜 살인자를 놓아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스승의 제자입니다. 눈으로 그들이 나의 스승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스승을 죽인 그 사람을, 모함하고 법정에 넘긴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반응이 올라올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분노가 치밀지 않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지만 그런 아픔을 선사한 그들에게 어떤 복수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면 이 복음의 소식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알려주더라도 결코 이 사람들에게만은, 결코 결단코 이 사람들에게만 전하지 않아서 그들 모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형제래요. 아무리 같은 동족이어도, 아무리 같은 유대인이어도 예수를 직접 못 박아 죽였고, 어떤 개념적으로 십자가를 못 박았다는 말이 아니고 진짜 실제로 예수를 직접 잡아서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하였고, 놓아주라는 빌라도의 선언에도 예수가 아니라 다른 범죄자를 놓아주라고 요청했고, 예수는 다른 형벌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여라고 하는 목청을 높였던 사람들이 이들 앞에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 사람들에게 교회는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형제요. 부모가 똑같은, 엄마 아빠가 똑같은, 나랑 똑같은 핏줄인, 한 엄마가 배 아파서 낳은 너랑 나랑 전혀 다를 게 없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너희가 저지른 그 참혹한 범죄를 왜 저질렀냐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알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흔히 원수를 생각할 때 나 자체에게 잘못하는,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나의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원수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원수에서 이제 막 왼수도 되고,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모든 곳에는 우리의 원수가 있죠. 직장에서도 원수가 있을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원수가 있을 수 있죠.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모든 곳에는 원수가 있습니다. 나의 원수.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 교회의 원수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못 박은 사람들,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원수처럼 안 느껴지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수를 멸시하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것보다는 당장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불편한 사람들을 원수라고 여기며 우리의 감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원수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요. 어떻게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이 형제가 될까요? 그 이유는 이미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들보다 먼저 예수를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수였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주신 분이세요. 이것이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죽인 원수들을 교회로 불러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인 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리며 이 은혜를 진정으로 나누는 교회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세상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의 여전히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원수에 대한 시선이 아니라 형제에 대한 시선, 잃어버린 어린 양, 세상으로 떠난 탕자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십시오. 진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하여 관대하게, 넉넉하게, 얼마든지 용서하며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너희가 죽였던 그분이 누군지, 너희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리고 왜 죽게 돌아와야 하는지 베드로와 교회는 그들에게 하나하나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들어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그들이 믿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인물을 들어서 그 모든 역사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너희가 손수 죽인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라고 선언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눈으로 보았고 바로 옆에서 그를 관찰했고 보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듣지 않았고 주목하지 않았고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17절에 너희가 알지 못했다는 말이 18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말과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는 권능을 통하여 실현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너희가 저지른 그 극악무도한 범죄조차 하나님의 미리 아심 안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 앞에서 똑똑히 예수가 누구인지 선포합니다. 주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내가 보낼 그 자에게 순종해라. 그 길밖에 없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니라. 이 말씀에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예수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 궁극의 선지자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죄사함을 받거나, 다른 하나는 무시하고 듣지 않아 멸망하거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복하라는 선언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강권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예수를 못 박은 원수들이자 형제들인 그들에게 예수를 자세히 전하는 이유는 이것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 내가 그를 보내리라. 그를 믿고 그의 모든 말에 순종해라. 그래야 살리라.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니라. 이제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길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에, 그의 마음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복을 누리거나, 아니면 예수를 배척하고 멀리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가거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순종하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예수도 믿지만 다른 것도 믿어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까? 예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 일이 이 세상에 우리의 원수들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바로 이 일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도 할 수 없는 교회에게 맡겨주신 유일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성취주의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가야 하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며 형제들에게 넉넉함으로 그분을 선포해야 된다는 점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그냥 하나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복종하며 그 뜻에 동참하는 것, 그 길을 진심으로 따르고자 세상에서 나선 자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미 회심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상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 갖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한다 하여도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가 없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성도들이 모여서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영광도 없이 오직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때에 원수들을 형제로 관대함과 넉넉함과 용서로 주를 선포하여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은 모든 곳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이가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결국은 마지막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롭게 되는 날에 예수가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너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리라. 성도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그 놀라운 기적을 매일 누리며 오직 그분의 영광을 목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초능교회, 그리고 지상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